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윗 이야기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 제천도 도시가 좁은 것 같지만 여러분 다니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예. 뭐 제천 도시가 좁고 인구가 없다 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나지 않으면 잘 얼굴도 모르고 이 제천에 같이 살지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막 태어날 때부터 사랑과 귀여움과 이쁨과 보살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절과 미움과 버림과 타박을 받기 시작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점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나에 대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나를 버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박해하고 타박하고 중상모략과 비웃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우리는 절실히 인생을 살면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삶 속에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나에게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잠깐 경계를 하고 그렇게 가까워지기가 쉽지가 않죠. 일단은 거리감을 두고 있습니다.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마음의 상처도 받아보고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저런 타박도 받으니까 어때요? 나 스스로 마음에 높은 담장을 쌓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색안경을 끼거나 아니면 주저 할 때도 우리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윗은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박수를 받고 칭송을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점점 다윗을 적대시하기 시작했고 점점 다윗에 대한 증오감이 커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 다윗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다윗에게 계획했던 그 계획들을 주님은 이루시기를 위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놓지 않고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도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섬기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인생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좋은 사람들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때로는 교회에서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배우자요, 부모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른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다윗을 만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를 다 환영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다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요나단과 같은 좋은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생길을 복되게 즐겁게
행복하게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데리고 가고 싶은 곳까지 데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귀한 진리와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다윗을 싫어하는 사울.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도 있고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 말씀을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을 보면은요, 사울이 다윗을 싫어해서요 충동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 또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18장, 19장,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몇 가지를 소개하면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였을 때 다윗이 그 사울의 악령을 쫓아내주기 위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수금을 타면서 음악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을 2번이나 던져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가까스로 피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또 여러분 얼마 후에는요, 이 사울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에게 너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서 아주 위대한 승리를 거두면 내가 내 딸 메랍이라는 딸을 너에게 주고 너를 내가 사위로 맞이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안은 정말로 위대하고 용기 있는 다윗을 사위로 맞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두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은요 급하게 자기 딸 메랍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다윗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또 여러분 얼마 후에는요, 자신의 딸 중에 미갈이라는 딸이 있는데 그 미갈이라는 딸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아, 내 딸이 다윗을 사랑하구나. 내가 이번에는 틀림없이 이것을 이용해서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아주 치밀하고도 주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제안을 하기를, 블레셋 사람들 군인들의 포피 100개를 잘라오면 내가 내 딸 미갈을 이번에는 정말로 당신에게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군인들 포피 100개를 잘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100명 중에 1명은 다윗을 죽일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포피 200개를 잘라서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못해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지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다윗이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할수록 사울은 다윗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적대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 배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사무엘상 18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적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평생에 적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사울에게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사울에게 잘했고 선을 행해서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아도 지금 부족해요. 그런데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사울의 말에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오히려 뭐예요? 적을 적대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사울은요 악령이 임하게 되고, 그래도 다윗은 또 수금을 타서 그 악령을 쫓아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손에 있는 단창을 들고 가가지고 다윗을 벽에다가 꽂으려고 단창을 휘두릅니다. 가까스로이 다윗은 깜짝 놀라서 피하고 왕궁에서 도망을 쳐버리지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이요, 군대들을 불러서 다윗의 집에 찾아가서 다윗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그 집에를 찾아갔을 때에 미갈이 그것을 알고 다윗을 창밖으로 달아내려서 도망시킵니다. 그리고 침대에 가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윗이 지금 병이 나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라고 군인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사울왕에게 와서 다시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병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침상째로 들고 오라 그래요. 내가 죽일 테니까, 너희들이 안 죽여도 내가 죽일 테니까 침상째로 들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군인들이 다시 찾아가서 문을 박차고 들어갔더니 침상에는 이미 다윗은 도망갔고 다윗의 모형만 있던 것이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르고 혹시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고난이나 질병을 우리는 벌로 받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뭔가 어려움이 주어지고 환난이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지면은요, 스스로도 내가 무슨 죄를 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벌을 주나라고 생각하기도 쉽고요. 성도들 간에도 말은 안 하지만, 그 말을 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지만 말은 안 하지만 성도들도 마음속에요,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저렇게 뭔가 죄를 지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저 집안에 고난을 주고 자녀들에게 저런 억울한 일이 생기고 몸에 저런 질병이 생기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 19장 20절을 보면 인과응보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니까 당연한 결과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왜 왕에게 순종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충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선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박수를 쳐주기보다는 어때요? 증오와 적대와 목숨을 노리는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한 일들로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제일 내 편을 들어줘야 될 사람이 남의 편이 돼서 남편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남자가 제일 내 편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남의 편을 들어.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를 가장 위로해줘야 할 부모님이 때로는 내 마음에 비수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헌신하고 수고했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해 놨는데 때로는 자녀들이 등을 돌릴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인과의 응보의 인생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위로와 평안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며 어떻게 구원의 길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때, 여러분의 집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길 때에, 여러분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돌을 던지고 비수를 꽂고 내 등에 칼을 꽂을 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 주시고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붙잡고 가시는구나를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일평생에 이 말씀이 위로와 믿음과 소망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요, 따라해 볼까요?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한 요나단.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이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노래하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니까 어때요? 그래,
얼마나 수고했는가 자기를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를 부득부득 깔죠. 저것이 언젠가는 내 자리를 노리겠지. 저것이 언젠가는 내 자리를 탐내서 나를 쳐내고 왕이 되겠지. 얼마나 이를 갈며 증오심을 가지고 적대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을 왕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아버지는 다윗의 목숨을 뺏으려고 하는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을 사랑한다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단은요, 아버지는 다윗의 목숨을 뺏으려고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요나단이요 그 사람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대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신약의 성경 구절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나단은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고 다윗도 요나단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여러분 다윗도 자신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울왕의 아들이었지만 그 요나단의 우정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서로 언약까지 맺기에 이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어떤 언약인지는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에 대해서 진실하게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너를 신뢰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정직하겠다라는 서로의 언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도 내리지만 말 그대로 그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일반적인 은혜를 주세요. 늘 일반적인 좋은 일들, 일반적인 위로의 방법,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동역자들과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셔서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하도록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누구를 통해서 또 위로받아야 된대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상처가 있고 고민이 있고 스트레스가 일어서 여러분 문을 콱 닫고 내가 이제는 사람들 안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나를 감싸 줄 수 있고 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그 마음이 참으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좋은 교회를 또 만나서 교회를 통하여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피해서도 안 되고 교회를 피해서도 안 돼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주님께서 사람을 또 붙여주셔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방법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적대시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붙잡아 주셨냐 하면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20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윗과 요나단이 무슨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을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워한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보세요. 다윗은 요나단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는 것, 삶과 죽음이 뭐예요? 한 걸음 차라는 거예요. 한 걸음 차인 그 솔직한 심령을 요나단에게 이야기했고, 요나단도 어때요? 아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왜 너한테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가 원하는 것 다 해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라고 서로 언약의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의 목숨을 노렸지만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이 든든히 버틸 수 있는 버팀목으로 그 은혜를 베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울 왕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것을 잘 요나단이 깨닫게 되지요.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려놓고 숨어서 지내거나 먼 땅으로 이민을 가거나 잠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사울이 자꾸 자기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목숨을 노리니까 사울과 등진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과 군사 세력을 일으켜서 사울을 폭력적으로 함께 대적해서 사울을 죽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지키는 것도 폭력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었던 것도 다 누구 때문에 가능했냐면 요나단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날 이 세상은 적자 생존의 세상입니다. 친하건 어떻든 간에 친구든 어때요? 적자 생존이에요.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우리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대하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너무나도 어렵고 무서울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친구, 진실한 우정, 또 서로에 대한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주시려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 되라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나의 옆에 있는 정말로 좋은 친구, 내 옆에 있는 정말로 좋은 이웃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정말로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 그들을 통해서
아직도 이 세상은 좋은 사람이 많이 있구나. 아직도 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아직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문이 닫혀지지는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삶의 소망과 삶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누가 생각났냐 하면 우리 김분여 권사님하고 김병묵 권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왜 김병묵 권사님 안 나오셨지? 몸이 좀 안 좋으신가요? 작년 가을이죠. 우리 김분여 권사님, 김병묵 권사님은 아주 오랜 지기 친구입니다. 집도 가까이 살고 잠 주무실 때로는 같이 잘 때도 있지만은 잠 주무실 때는 빼고는 늘 만나고 교통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아주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지내요. 근데 지난번 한번 김병묵 권사님이 못 오시고 우리 김분여 권사님이 오셨다가 그 전날 아마 김병묵 권사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김분여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좀 몸이 안 좋고 막 그래서 아마 밤에 가서 밤새도록 김병묵 권사님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이제 김병묵 권사님 좀 괜찮은 거 보고 우리 김분여 권사님 집으로 돌아오셔서 예배에 나오셨어요. 예배에 나오시고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잡수시고 도저히 내 걱정이 돼서 안 되겠다고 김분여 권사님 난 찾아가 봐야 되겠다고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점심 잡수고 아마 우리 유집사님이 모셔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갔더니 김병묵 권사님 저혈당 쇼크가 와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119 연락을 해서 김병묵 권사님 응급실로 실려갔지요. 그리고 회복이 되어져서 또 이렇게 교회당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사람이 두렵고 교회 나오면 성도들 만나기 어렵고,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또 놀랜대요? 소뚜껑 보고 놀랜다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직분자들에게 상처받고 남편에게 상처받고 부모에게 상처받고 자녀에게 상처받고 직장 동료들에게 상처받고 이 사람 만나서 상처받고 저 사람 만나서 상처받은 것들, 하나님은 다시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좋은 신앙의 동역자,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사람들 다시 요나단처럼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다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불안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음직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누구도 만나기 싫은데 그 사람 또 만나고 싶은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또다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는 다윗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도 여러분도 그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때로는 내가 다윗과 같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요나단처럼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와 함께 해줄 줄을 믿고 소망하며 여러분 삶을 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국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본심을 알아채지요. 우리 아버지가 충동적으로 저러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가 악령이 들 때만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고도 끈질기고 변함없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때요? 다윗에게 비밀리에 사인을 보내게 되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이제 영원히 사울의 곁을 떠나고 다윗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하고 다윗을 따르는 많은 군사들이 있었고 또 사울왕을, 다윗을 쫓아서 군사들을 데리고 온 사울왕을 2번이나 단번에 아무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어때요? 요나단 때문에 절대로 그 아버지 사울의 목숨에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또 어때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고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할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버텼을 때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한다, 이제 떠나라 라고 얘기한 뒤로는 다시는 요나단의 얼굴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애곡하며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그 아버지와 그 요나단을 위해서 얼마나 슬퍼하는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목회자답게 살지 못하고 목회를 못하게 만들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집에서 뛰쳐나가고 싶고 가정을 버리고 싶고 자녀를 버리고 싶고 헤어지고 싶고 저 사람 만나기 싫고 이 사람 만나기 싫어서 오늘 악한 사단은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반면에 또 하나님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좋은 이웃과 가족과 자녀와 부모와 친구와 신앙의 동역자들을 예배해 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줄 믿고 여러분 다윗일 때는 요나단을 만나시고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요나단 되어주시는 놀라운 인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서문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교우로 함께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신실한 우정과 신뢰의 관계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좋은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믿지 않는다고 배척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 믿고 주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좋은 우정과 신실한 유대관계를 맺으셔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베풀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삶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교우들 되는 아름다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